함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독교에는 두 개의 날개가 있습니다. 한쪽 날개에는 교리라는 날개라고 할 수 있고 다른 한쪽의 날개는 실천의 삶, 곧 적용이라고 할 수 있는 날개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에는 반드시 교리와 적용이라는 두 가지의 날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기독교 신앙이라는 그 아름다운 신앙이 높은 창공을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연약하고 때로는 악하기 때문에 늘 한쪽 편으로 치우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천적인 삶은 필요 없고 오직 교리에만 목을 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교리는 중요한지 모르겠고 올바른 삶만 그냥 적용하는 삶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종류의 사람은 다 온전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리와 실천적인 적용의 삶이 동시에 있어야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전의 앞면만 있거나 뒷면에 있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동전이라고 부르지만 돈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앞면과 뒷면이 다 있을 때에만 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면만 있는 100원짜리를 동전을 가지고 간다고 해서 그 동전을 주고 100원짜리만큼 저희들이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발 양보해서 그래도 앞면은 있으니까 100원짜리 중에 앞면은 있으니까 50원짜리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쪽 면만 있는 동전은 돈이 아니라 그냥 구리덩어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앞면과 뒷면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교리와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용되지 않은 교리는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라 공허한 사변에 불과하며 참된 교리의 밑바탕이 없는 적용은 참된 기독교적인 삶이 아니라 지속성과 완전성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도 둘 다 없는 것보다는 한 가지라도 있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것과 둘 다 없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두 날개가 없어도 날지 못하고 한쪽 날개만 있어도 날지 못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와 실천이라는 이 두 날개는 모두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설교에 있어서 교리와 적용의 틀을 꾸준히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의 설교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교리 부분이 있고 그 교리에서 나오는 적용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와 적용이라는 틀의 순서로 설교는 구성되었습니다. 그들의 설교에는 교리만 있지도 않았고 적용만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새롭게 고안해낸 인간적인 산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리와 적용이라는 틀은 성경 자체가 세워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에서 사도는 교리와 적용의 틀을 지켜서 저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교리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즉 오늘 설교 제목의 그리스도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적용 부분에 있어서는 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며 그 교리적인 지식,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지식에 근거해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이며 우리가 누구인지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본문 8절에서 사도는 그리스도인은 전에 어둠이었던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성도라고 할지라도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물론 그리스도인이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매여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과거의 어떠함을 분명히 알게 될 때에 자신의 현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더욱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전에는 이라는 단어가 에베소서에서 모두 6번이 쓰이는데요.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2장 2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한글로 번역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2장 2절 제일 처음에 보시면 그때라는 이 단어가 전에는 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2장 3절 보시면 2장 3절에는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이게 또 전에는 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2장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할 때 이 전에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전에는 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할 때 이 전에는 이 모든 단어들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에서 이 헬라어로는 포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에베소서에서 넓게는 바울 서신에서 거듭나기 이전의 그리스도인의 과거 상태, 예수님을 알기 전에 처해 있었던 그 상태를 가리키는 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전에 자신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정직하게 고백하는 고백신앙이 여기에서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빠졌던 물 없는 구덩이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후에 자신을 높이 들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가족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잘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처했던 그 과거의 상태, 그 물 없는 깊은 구덩이에 그 10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후에 자신을 들어서 높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고 귀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도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서 죄인 중에 괴수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만나주시고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사도로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교회사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과거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히포의 주교였던 아우구스티누스라든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리고 존 칼빈 등 여러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의 과거의 상태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인정하는 고백신앙을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둠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산골짜기의 깊음을 잘 알 때에 산봉우리의 높음을 더욱더 잘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잘 알게 될 때에 그리스도를 만난 현재의 나의 상태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되는 것인지 더욱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옛 상태, 과거를 의미하는 어둠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잘 아셔야 할 것은 어둠이라는 것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요. 어둠이라는 것이 충만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것을 채워가는 개념이 아니라 비운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결핍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즉 어둠은 온 사방을 검은 것으로 채워간 것이 아니라 검은색 페인트를 잔뜩 칠했다는 뜻이 아니라 빛을 빼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결핍, 곧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비워진 것이라는 것이죠.
이 어둠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첫 번째는 물리적인 의미로 혹은 문자적인 의미로 어둠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두 번째는 영적인 의미 혹은 비유적인 의미에서 어둠을 가리킵니다. 먼저 물리적인 어둠은 말 그대로 문자가 가리키는 그대로의 의미의 어둠입니다. 곧 제가 말씀드린 빛이 없어서 어두워진 상태라는 것이죠. 여기에 암막을 치고 전등을 다 끄고 나면 되는 상태, 그것을 성경이 가리킬 때에 물리적인 어둠을 가리킬 때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죠? 해가 없어지고 어두워졌죠. 그 어둠을 가리킬 때 이 문자적인 의미로서 성경은 어둠, 물리적인 어둠, 문자적인 어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인 어둠, 비유적인 어둠을 가리킬 때에 영혼의 빛이 없는 상태, 그래서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참된 아름다움과 영광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지각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두 번째 의미로 이 영적인 어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을 뒤져보시면 이 어둠이라는 단어는 첫 번째 의미보다 두 번째 의미를 가리키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어둠은 특별히 두 번째 의미, 영적인 어둠을 가리킬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어둠은 죄에 빠져서 악행을 하고 있는 도덕적인 타락의 상태를 가리키거나 거듭나지 못한 영혼이 흑암 속에 빠져 있는 비중생자의 상태를 가리키고, 또 이 모든 어둠의 결과로서 영원한 멸망의 상태 혹은 영원히 멸망받음으로 가게 되는 지옥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에는 어둠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어둠은 두 번째 의미, 비유적인 의미로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죄만 짓고 살다가 결국 영벌에 처해지게 될 상태를 가리키는 어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결국 처음에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결국 거듭나지 못한 상태였고 어둠에 거해서 결국 영벌에 처해지게 될 사람들이었다라고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과거의 상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정직하고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과거만을 바라보면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둠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망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과거의 상태를 고백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과거의 상태로만 그리스도인이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상태가 있지만 또한 한편으로 현재의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과거가 전부가 아니라 현재의 삶이 있는데 저희들이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의 과거에 대해서 언급한 이후에 그 과거는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현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전에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의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너희가 빛이 될 수도 있다 혹은 빛이 될지도 모른다 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불확실한 일에 대한 자신의 추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빛이 될지도 몰라, 빛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너희도 언제는 빛이 될 거야. 힘을 내. 너희들도 할 수 있어. 이런 현대주의적인 아주 현대 왜곡된 복음, 그런 의미로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진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이지만 격려하기 위해서 또는 나쁜 의도로 에베소 성도를 속이기 위해서 하는 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 땅 가운데서 이미 빛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적인 추측도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도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그리스도인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 됨은 과거에서 현재로 아주 놀라운 변화,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둠에서 빛이 된다는 아주 궁극적이고도 근원적인 변화를 겪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둠과 빛이라고 했을 때 쉽게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둠과 빛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검은색하고 흰색이 떠오르시죠. 혹은 이것보다 이 사고를 넘어서신 분들은 물과 식용유를 생각하시기가 쉬워요. 첫 번째, 그 검은색과 흰색을 떠올리게 된다면 검은색과 흰색을 섞어버리면 무엇이 되죠? 회색이 되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어둠과 빛을 섞어버려서 그 어떤 중간의 상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둠과 빛은 검은색과 흰색이 아니에요. 검은색과 흰색은 섞여서 회색이 되지만 이 어둠과 빛은 절대로 섞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물과 식용유를 생각하면 물과 식용유는 중간을 기점으로 해서 식용유가 위에 뜨죠. 그래서 어떤 중앙의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공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과거에는 어둠이었지만 그리스도로 인해서 빛이 오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과 빛 사이에 중간적인 어떤 존재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놀랍고도 궁극적이며 그 뿌리에서부터 바뀐 궁극적인 변화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변화가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둠은 채우는 개념이 아니라 비우는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이 된다는 것은 없음에서 있음이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해보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육체의 욕심만 따르기를 좋아했습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약속의 언약과 상관없는 자들이었고 그 어떤 소망도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이방인으로서 지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고 마음은 돌덩이와 같이 굳어져 버려서 의지로 날마다 허망한 것만 추구하면서 살았던 것이 바로 비그리스도인, 어둠이었던 상태였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해 볼 때에 이러한 과거의 삶은 죽음이라고 할 수 있고 비록 존재하기는 하지만 실상은 무존재와 방불한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어서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고 복된 언약에 참여하는 자요, 성도요, 하나님의 가족,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감으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빛이 된 그리스도인의 진정으로 존재하는 삶이요, 서로 함께 정말 사는 것 같이 사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 같이 진정으로 존재하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자신의 과거의 상태의 어떠함과 현재 상태의 어떠함을 알고 인정하고 그 궁극적인 변화를 분명히 고백하는, 나는 이전에 이런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됨으로 빛이 된 사람이다.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비록 이 고백이 너무나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죄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어떠함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서 내가 빛이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계속해서 말해왔지만 이렇게 궁극적인 변화, 어둠에서 빛으로의 궁극적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기에서 너무나 짧은 두 단어지만 교리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 두 마디입니다. 뭐냐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삶을 볼 때에 나는 여전히 어둠인 것 같고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 안에서 이제는 빛이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두 단어, 주 안에서 이 두 마디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변화는 우리가 스스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수고, 인간의 어떤 공로나 자질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둠을 물러나는 빛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화력발전소라든지 원자력 발전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열심히 페달을 밟아서 발전기를 돌리지도 전국을 다니면서 전봇대를 세워나간 것도 아니지만 주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된 것입니다. 그저 그 빛이 먼저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도 그 빛이 되었습니다. 그 빛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끝내버리셨습니다. 이 궁극적인 변화에 있어서 인간은 철저히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수동적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의와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어둠에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빛과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가 3번 나오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아나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게 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비밀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 안에서 살아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며 결국 그분에게로 돌아가게 될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로서요? 빛으로요. 빛인 존재로서 그분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빛이 된 존재로서 그분 안에서 살아난 존재가 되고 그분 안에 살아가게 되고 그분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교 신앙, 기독교 신앙은 교리와 실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적용의 삶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여기에서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을 읽으실 때에 바울이 교리적인 내용들을 쭉 서술을 하고 난 이후에 적용하기 전에 하는 말이 그러므로 이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여기에서 그들과는 앞에 나오는 5절에 중반절에 보시면 우상 숭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된 존재입니다. 어둠에 있는 존재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5절 말씀 보시면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 우상 숭배자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어울리는, 합당하는, 합치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적인 말로, 소극적인 말로 표현을 해보자면 우상 숭배자들과 동일하지 않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 다른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적극적인 말로 오늘 8절의 두 단어, 제가 말씀드린 주 안에서 이것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리스도인은 우상 숭배자들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없이는, 주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신다면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요.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음을 믿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어둠에서 빛이 되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사는 것을 보니까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낫다.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우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질이 있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한 것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는 죄 지은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기여한 것, 기여라는 말이 너무나 우습고 너무나 잘못된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있어 우리가 기여한 것은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인정하고 내 구원을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도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거룩해져 나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시고 그 이후에 나를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해져 나가야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포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던져주시고 친히 그 빛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최고 선이시기 때문에 시편 73편의 시인은 주와 함께 거함이 복이다 라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저희들에게 빛만 조금 주시고 이제 빛을 주셨으니까 이제 내 능력으로 내
좀 살아볼게요. 이제 떠나가셔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주님, 나를 빛으로 만들어 주셨듯이 내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세요. 즉, 임마누엘이 답입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가지 마시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찬양했듯이 주님께서 떠나가시면 내 생명이 헛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 거한다.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로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해보자면 어둠에서 빛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행한다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ESV 같은 영어 성경은 walk, 걸어가다라고 표현하는데 원래 의미가 걷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걷는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걷는다는 의미에서 더 넘어서서 live, NIV 같은 성경은 live로 번역을 하거든요. 살아간다. 근데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맞습니다. 삶에 있어서 모든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전체적인 삶에 있어서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것은 빛의 자녀들로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 이 한글로 번역돼서 조금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하니까 빛의 자녀가 아닌데, 사실은 아닌데 빛의 자녀인 척하면서 살아가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성화의 삶에서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악하기 때문에 죄의 부패한 본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둠에 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여전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불순종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슨 삶일까요? 제 마지막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아멘. 이걸 다 다룰 수 없고 한 가지만 제가 다루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인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착함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착함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kindness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번역된 착함이라는 것은 굿니스예요. 굿니스는 좋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더 본질적인, 근원적인 의미는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선함. 이 선함이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된 장이 창세기 1장이거든요. 이 착함 혹은 선함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토브거든요. 이 토브가 어떤 걸 가리킬 때 제일 처음 사용됐냐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다는 단어가 이 착함이란, 선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의 기준, 모든 착함, 모든 좋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창조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삶에 여러 가지 불평등과 부정과 여러 가지 타락한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모습들을 대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이런 불평등과 부정한 모습들, 타락한 모습들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삶이고, 원래 선한 것, 원래 착한 것, 원래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때의 자리, 그때의 모습이 가장 좋았던 것임을, 가장 선한 것임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열매를 맺어가는 아주 작은 모습이지만, 그래서 수박이 엄청 큰 수박을 비록 다 맛보지는 못할지라도 그 수박의 일부분이라도 끄집어내서 맛을 보는, 그것이 이 땅 가운데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저희 모두가 이 불평등과 부정, 타락이 넘쳐나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모습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